사순절 14번째 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모두 마치시고 집을 나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모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를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는 겟세마네라고 하고 또 누구는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지금 요한처럼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하고 뭐가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같은 말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지도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감람산이 있었죠. 그리고 그 동산 한쪽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감람산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더 구체적으로 감람산 안에 있던 겟세마네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드론 시내는 어디일까요? 다시 예루살렘 동편을 보면 예루살렘 동편 성문을 열고 나오면 그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드론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를 건너서 올라가면 바로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역시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동일한 장소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마태도 그렇고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고 각자가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의도가 조금은 달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간절하고 처절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이려고, 상징적으로 보이려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이 아닐까요? 누가는 대신 그냥 감람산이라고 증언하였지만 그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 요한이 눈여겨보았던 것, 그리고 가장 그에게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을 갈라놓은 지역입니다. 이 시내를 건너야만 감람산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내는 겨울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는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냐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성을 뛰쳐나와 건넜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강을 건너시는 장면이 마치 다윗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독 예수님이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강을 건너는 다윗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강을 건너가시는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그 역사적 사건을 연상하며 뒤따라가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을까요? 다윗처럼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슬프고 안타까운 비참한 마음으로 건너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듯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사적 순간을 제대로 맞이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강을 건너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을 건너는 장면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명의 강을 건넜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이 루비콘 강은 로마에 위치한 아주 작은 강입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투를 마치고 무장한 채로 로마로 입성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군대는
반드시 무장을 해제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무장한 채 강을 건넌다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큰 그러한 응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로 입성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가 함정을 파놓고 원로원들과 함께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운명적인 역사적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진퇴양난 상황에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너신 기드론 강은 카이사르가 건넜던 루비콘 강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강을 건너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주어진 길이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을 때, 운명적으로 내가 어떤 흐름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 기드론 강을 건너 감람산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면하시고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으로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 몸이 기름틀에 들어가 진액이 모두 빠져나오듯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십자가도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면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한 기드론 강을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중에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뒤돌아서지 마시고 그 강을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련두지 마시고 앞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을 건너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험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중심을 잃지 마시고 천천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동산 감람산에서 우리 동탄 꿈에게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동산이고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인 줄 믿습니다. 18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장소에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가까워지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맞이하십니다. 그 위험 앞에 오히려 군사들은 겁에 질려 땅에 쓰러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딱 버티고 서서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드론 강을 건너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의 배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강을 건너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몸이 땀으로 적셔지고 마치 기름에 짜이듯이 전심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건너가셨던 그 믿음의 강을 우리도 건널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꾸벅꾸벅 졸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건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드론 강을 건너야 하는 운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